네,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책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 있습니다.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에 청개구리가 이렇게 비글비글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평상시에 엄마 말을 그렇게도 안 듣고 엄마 말에 반대대로 행하던 그 개구리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이 애는 반대로 하니까 내가 유언을 그러면 개울가에 물어달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개울가로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죠. 어머니가 죽으니까, 엄마 개구리가 죽으니까 이 아들 개구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때는 이제 엄마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유언대로 이 개울가에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없어질까봐 개굴개굴 그린다라는 얘기, 그 우화를 우리는 어릴 때 들었어요. 이 우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엄마와 아들 간의 그런 신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개구리가 우리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장 2절이죠.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10하루길을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거 예상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 차지하면 됩니다.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무리 족속의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나니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면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 차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겼지 하나님이 어긴 적은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을 얻는데, 문제는 그들이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디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섬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고 있었죠.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먼저 정탐꾼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살펴보자. 그들이 믿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처럼 그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무서우니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가자. 그 정탐꾼이 가서 여기는 무서운 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피하고 가자 하면 그 땅을 점령 안 할 겁니까? 그 정탐꾼이 갔다가 무엇을 보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땅은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정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뢰, 확신이 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홍해 앞에 그들이 있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갈라진 홍해가 언제 넘칠지 모른다. 그 생각이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길이 두렵지만 첫 발을 내딛고 그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에도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어리석게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타협한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탐꾼들이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탐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제일 먼저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이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한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엄청난 포도송이가 그것이 한 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사진을 보니까 사람 얼굴보다 더 큰 그런 포도송이들이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제가 영동에 살아봐서 아는데 영동 포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늘 이따가 드실 겁니다. 그 영동 포도보다 더 튼튼하고 실한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 그 포도, 그러한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오고, 그리고 또한
무화과와 석류를 사람들이 들고 오면서 보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열린다. 진짜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무엇이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넓고 크고 웅장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노아 시대 이후로 거인들을 이루는 그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를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들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로 하면 키가 270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이죠. 또 서장훈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그런 거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이 있는,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는데도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낙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한 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셨다. 애굽 땅에서 죽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개고생시키고 이 강약길 더운 이에게 오게 하셨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보도 있고 다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적 아낙 자손, 견고한 성, 그것만 보고 있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눈에는 어떠한 필터가 있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보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럼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그 믿음의 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애굽에서처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희망 없이 노예로 사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놀라운 모든 재앙들이 놀랍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재앙에서 드러납니다. 4번째 재앙은 파리 때의 재앙이거든요. 5번째는 이 동물들이 그 전염병되는 악질에 걸리는 것. 그리고 7번째는 우박, 9번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온 땅이 흑암이 있어도 고센 땅은 햇빛이 뜨고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해가 뜨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 때도 오지 아니하고 동물들도 죽지 아니하고 우박도 내리지 아니하고 흑암도 생기지 않는 그러한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문술죄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도 아낙 자손도 두려운 것입니다. 1년 전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야로 이끌어오시고 강야에서 안아주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이 안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돌보셨다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 기적입니다. 200만 명이 굶지 않냐고 먹을 수 있는 만나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그 강야에서 마실 수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그들이 성에 안 차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뷔페식으로 원하는 거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알아서 골라서 먹어라 라고 해서도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으면 한참 싸우고 이제 승리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구경만 하다가 승리할 때쯤 되면 어슬렁어슬 나타나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혼자 받으실 뿐이다.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30절, 33절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먼저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갈 대표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자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이 필요한 곳에는 장막을 취급하시고 그리고 또 갈 길을 이 길로 갈 것이 여기 길로 갈 것인가 그 길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무더우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몬 족속을 쳐 부수실 겁니다. 그것을 40년이 지난 후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을 이렇게 도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도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것을 40년 전에는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1년 전에만 해도 그들은 홍해 앞에서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십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 홍해가 다시 홍해가 갈라진 이 홍해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홍해가 무너지게 해서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싸우신 것을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서 애굽 군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 아니라 아모리 군대도 싸우실 것이다.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가 없으니 그렇게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면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영적 전쟁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믿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모세도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본래 이 순서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 1월 달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출애굽한 지 2년째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바 사건이라고요. 반석에 물을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자신이 마치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저주가 아니라 징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상관없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징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2년째나 40년째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갖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에 대한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들, 곧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한 것은 그 땅에 가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 그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령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 그것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모습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0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징벌을 내리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강나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강나에서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절에 청개구리같이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진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청개구리가 딱 여기 이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 대적에게 패한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았는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명령에 거역하는 그런 분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있으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나타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짠짠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꾀고리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애물,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